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적 혈통으로 계승이 되다가 이제 야곱 때 와서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을 통한 애굽에서의 사역을 실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요셉을 선택하신 증거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그 꿈 2개의 꿈을 꿨는데 모든 그 형제 또는 부모 형제가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걸 이제 유대 세계에서는 장자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통치권, 장자권이 주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부각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꿔서 통치자로서 장자권을 주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래서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역은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제 49장에 가면은 49장 10절에 이게 이제 왕의 지파가 됩니다. 왕의 지파가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혈통이지요. 그래서 그 혈통을 계승시켜 나가기 위한 고대 사회의 문화 가운데 한 가지가 계대 결혼이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친척의, 친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은 너희 그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친족을 돌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이미 이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그 친족절 가운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12아들에 의한 12족속으로 나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한 족속들 가운데서라도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웃에게 빚을 져가지고 땅을 저당 잡았거나 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자손이 끊어져, 대가 끊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엘이라고 해서 친족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바로 이 고엘 사상에 의해서 보아스가 자기 친족인 다말과 혼인을 하고, 왜? 그는 뭐 가난하고 자손이 없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아스가 해결해 줄 때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정을 해주고 환영을 해주는 그런 의식들이 바로 이 그거 고엘이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서 하나 중요한 것이 계대결혼이라는 겁니다. 계대결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계대결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나라를 창건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왕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시하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 왕의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나라를 창건하고 그 나라를 계승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파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애굽 이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12지파 가운데 자기 친족들 가운데서 자손이 없거나 빚을 졌거나 가난한 자가 있다면은 고엘의 의식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상이 나중에 모세 때는 그것이 율법 레위기서에, 신명기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전에 요셉에게는 통치권, 꿈을 통해서 통치권을 언약해 주었고, 유다에게는 직접적인 통치권 얘기는 49장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먼저 계대결혼에 대한 중요성, 혈통, 번성과 계승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놓은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다시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요셉이 자기 12족속들이 다 머리를 꿇게 되는 그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요셉은 이 민족의 통치자가 될 것을 약속을 해줬는데, 아니 그런 좋은 약속을 했으면은 꽃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 바로 이 그 꿈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꿈을 꾸게 했는데, 형들은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빈미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 노예상들에게 팔게 되죠. 그러니까 팔려와서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수권자로 세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먼저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된 집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시는가? 왜 하필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는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로 왕, 바로 2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수반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집의 노예로 팔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 집에 갔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요셉을 통수권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그 통수권을 세우게 되는 그 시발점, 출발점이 뭔가 하면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직접적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하기 제일 쉬운 대답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리가, 그거는 성경 66권 전체에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 뻔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39장 4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이유, 감옥 생활을 시키는 이유, 이것이 딱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미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목차를 보면 다 표가 나게 돼 있죠. 뭐가 중복이 됩니까? 예. 직무, 처음에는 요셉 순환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좀 더 쉽게 서비스해 드리자 싶어서 요셉의 순환과 직무. 근데 순환과 직무라고 하는 게 이게 개념상 연결이 별로 없어요. 순환을 당하는데 또 뭔 직무는 뭔 직무지? 근데 보니까 요셉을 처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했는데 거기에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있습니다. 사역,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를 가나 하면은 감옥을 갑니다. 직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또 뭘 하는 거예요?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요셉의 일과 해몽이 또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장, 40장의 중심 개념은 뭔가? 직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직무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 직무가 요셉이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실제로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사지를 다 묶어놓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나가시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리해 주는 내용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 사건이 이런 이제 맥락을 따라서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이 1절로 6절 말씀에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읽은 내용 중에서 이런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 그냥 노예로 팔려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1.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지능을 주고 재주를 주고 지혜를 주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저놈이 쓸만한가 안 한가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보디발이. 저놈이 왜 저렇게 똑똑하지? 왜 저렇게 일을 잘하지?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 금방 알잖아요. 저 친구는 일을 참 야물딱지게 하는구나. 근데 저 친구는 항상 뭐를 흘리고 어지럽히면서 일을 하는구나. 금방 차이가 나는데 요셉을 그 집에 보내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지혜롭고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 그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주인이 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당신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이걸 이제 면밀하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그가 이렇게 잘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의 주인으로부터 피택이 된 거예요. 너 참 일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보디발이지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보디발이 주인이 이제 똑똑하니까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음식하는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음식하는 주방장은 따로 있잖아요. 음식까지 할 수 없고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 자,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큰 저택의 귀족이라서 그 집에 살림살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이 보디발의 집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총리 관저에 있는 감옥에 보내게 돼 있는데 그 정도로 행정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개인 집의 집사가 아니고 벌써 이 나라의 총리급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그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무를 봐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는데 재밌는 것은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고 그 요셉을 우대하는 보디발에게도 똑같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셔서 이미 이제 노예지만은 노예로 출발을 했지만은 그 노예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영향력이 있고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노예가 아니죠. 그래서 뛰어난 노예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고 보디발의 눈에 띄므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 총리 집에 있는 모든 행정들을 다 관장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거기에서 요셉은 뭘 배우겠습니까? 행정 사무를 배우는 겁니다. 요셉이 앞으로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총리를 해요.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꿈 해몽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총리 발탁해가지고는 바로의 눈에 들어서 총리 발탁해가지고는 총리 일을 보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라의 총리 일을 하는데 행정을 모르고 어떻게 총리 일을 합니까? 경제를 모르고 어떻게 총리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총리할 수가 없죠. 뭐 경제 쪽하고 계산 쪽은 어두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고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그런 행정 전반 사무를 잘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서 그 일의 실무를 익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섭리의 과정이며 섭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일하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일을 배웁니다. 좀 있으면 감옥 가는데 감옥 생활하면서도 일을 배우고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세상사 일을 하면서 내가 수학적 재능이 없는 사람을 수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있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다 준 겁니다. 그 재능을 주어서 그 재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재능을 익히고 숙달할 수 있는 수습, 견습, 수습사원, 견습사원 그러잖아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익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섭리해 나가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겨서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며 요셉을 지원해 주시는, 요셉을 지원한다는 것이 요셉이 그 집의 일을 맡고 나면서부터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된다고 한 이것이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일도 맡기고 재능도 주고 일도 맡기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끝없는 지원을 하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준비.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얘기가 뭔가, 공부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얘기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기초를 잘 닦아라. 그 준비예요. 기초를 닦아라. 기초를 닦아라. 지금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공부가 있는 겁니다. 기초 공부는 기초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기초부터 다시 볼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나가실 때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에 두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익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하나님이 다 해 나가시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사회에 나가 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과정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저런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그 후라고 하는 것이 10여 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17살 때 노예로 갔다가 이걸 밝히는 이유는 요셉의 나이가 20대, 27이면은 제일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뭐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냈고, 또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저 여인과 동침 한번 하면은 내게 큰 엄청난 재산이나 또 다른 위치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집에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범죄에 대한 기준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간통 사건이
그 일륜적인 과정에 있어서 그 아내의 남편에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셉의 지혜, 이건 참 아름다운 지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자의 태도이며 판단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보십시오.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위임을 받았을지라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의 죄와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피난을 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거부가 되게 해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불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담도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합니다. 근데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5장에 또 가면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계보와 선택하지 아니한 계보의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 언약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니까 요셉은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매듭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상의 전 역사가 하나님이 동행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유혹의 손길이 있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절까지 읽었죠? 9절까지.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은 읽으시면 아는 내용. 여자가 이제 자꾸 날마다 눈짓을 보내고 막 동침을 요구하고 해도 어느 날 딱 둘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기회는 이때다고 요셉을 붙들었는데 요셉이 그냥 옷을 던지고 뿌리쳤으면 되는데 옷을 던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 옷이 이제 빈매가 되어가지고 여자가 화가 나니까 남편이 들어왔을 때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 거죠. 당신이 주었던 그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 증거물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보디발은 이놈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사형까지는 안 당하고 이제 요셉이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누명을 써서 두 번째예요. 여기에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으로
투옥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게 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노예로 팔리는데 어디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는 요셉이 행정 업무를 다 총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의 행정 업무를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억울한 일을 겪으면 못 살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예? 화가 치밀어서. 근데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그 억울한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설령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섭리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정말 치명적인 범죄예요. 이게 뭐 죄질도 다양하지만은 특히 이런 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인간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사무, 업무를 배웠는데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을 간 겁니다. 근데 그 감옥의 주인이 또 보디발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관원장. 완전히 비서관들이에요. 비서관들. 이것도 행운이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으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전부 행정 관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머무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누구하고 면을 트게 되는 거예요. 행정 관원들하고 면을 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 역사는 오묘한 겁니다. 신묘막적한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까지 어떻게 섭리를 해나가셨는지. 모든 승부라고 하는 것은 최종 시간이 돼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해가지고는 또 간수장이 감옥에서 모든 죄수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 있을 때는 행정 업무를 받고 감옥에 가서는 무슨 업무를 배우는 겁니까?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역시 행정 사무를 보고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관원장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는 술 담당자, 하나는 음식 담당자. 이게 왜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가? 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으며 왜 누명을 썼으며 왜 해필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관원장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어서 그 사람들하고 면을 트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12아들 70여 명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언제 애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애굽의 관원들을 만날 기회가 어디가 있으며 애굽의 높은 사람들하고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슨 막 요셉에게 막 고등고시를 패스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바로 행정원으로 발탁되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몸으로 되게 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요셉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고 그 감옥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거는 좋은 환경이다, 저거는 나쁜 환경이다, 나는 이래서 일 못해, 나는 저래야 일할 수 있어, 그건 완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편견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서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좌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관은 뭔가 하면은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 해석자들이 그거를 풀 수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역사는 목적을 정해놓고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목적을 모르는데. 근데 기독교 역사는 뭔가 하면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향해서 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뭔가 하면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했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딱 일관되게 달려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피택된, 선택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지 그건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되는 것은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돈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져봤댔자 60년, 70년, 80년 되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뭔가? 요셉의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언약하시면서 요셉에게 세우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지고 또 감옥에 투옥됐는데 거기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게 해서 모든 죄수들을 다 관리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행정관리, 인력관리를 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동행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요셉의 인생.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 있는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한 싸움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나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이게 달려갈 길이죠. 달려갈 길. 근데 바울의 달려갈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었습니까?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별로 없었어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굶고 매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도 모여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좌절하거나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그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일해야 될 것을 일하게 하시고 겪어야 될 것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역, 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찾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그게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은 인간의 고유 기능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게 요셉의 해석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요셉이 좌절하지 않아요. 요셉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은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요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매매를 당해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써도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면서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에 의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을 갔지만 결국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존재감, 요셉이 왜 총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정시켜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노동을 하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죠. 21년의 세월을. 모세는 보십시오. 모세하고 비슷해요. 모세도 어린 시절에 그 학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40년을.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공식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수백만 명의 민족을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막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광야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민족을 지도할 지도자가 인력을 관리하고 행정 사무를 모르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40년의 모세 인생은 거기에서 호화로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설령 모세는 호화로움에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의 수련을 닦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일할 터전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험, 왕궁에서의 행정 사무 능력, 그 다음에 인력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이 광야의 지형이 어떤지, 광야에서 내 백성 이 수백만 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력과 지혜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게 하셔야 하지. 그러고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분이에요. 예.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입니다. 그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의 경험이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오른팔로 삼아서 온 전투에 다 참여시키도록 섭리해서 모세로 하여금 감라 40년 길을 걸어오면서 전투력을 키워서 그런 기본적인 전투 의지,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로 말미암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요, 아까 그림처럼 이런 거리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시간, 일, 업무, 목적 다 하나로 융합이 되어가지고 총체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준비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금방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는구나. 그런데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40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그들은 술 맡은 사람, 또 떡 굽는 사람, 중요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있게 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다 보낸 이유가 이 두 사람이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좋은 꿈이고, 이게 한 사람은 좋은 꿈, 한 사람은 나쁜 꿈을 꾸는 거죠. 나쁜 꿈을 꾼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은 죽게 되고, 좋은 꿈을 꾼 사람은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되는 이런 꿈 해몽의 역사가 감옥에서 발생하는 거죠. 요셉은 지혜자니까 하루는 보니까 이 간원장들이 둘이 다 얼굴색이 안 좋아.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는데 기분이 영 나쁘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 꿈은 누가 해석한다? 하나님이 해석한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해석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은 엘로힘이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했지만 요셉 자신은 알고 있죠. 왜? 요셉이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된 인생 아닙니까? 17세에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된 인생이었고 그 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요셉 자신이 왜 모릅니까? 철저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하실 것입니다. 얘기해 보시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 해석을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 해석을 잘 해주고 나니까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을 하는 거죠. 왜? 이제 좋은 꿈 해석해 줬으니까
복채는 안 받더라도 당신 나가거들랑 그 바로 왕에게 내 얘기 좀 해달라. 벌써 이 정도 된 것은 어떻게 만약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정도의 청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노예였지만 자기의 위치, 자기 존재감이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확보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좋은 꿈을 꾼 거죠. 그런데 요셉의 간청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의 말이에요.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죠. 요셉 생각에는 당신 나가자마자 얘기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린 겁니까? 아유. 직접적인 거는 생각이 안 난 거죠. 왜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안 해주니까. 기억이 나야 되죠. 기억이 나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이 뇌가 쉬질 않습니다. 저도 그런 책이나 그런 지식을 접하기 전에는 이상하다. 왜 생각이 나고 왜 생각이 안 날까? 근데 낮에 제가 하루 종일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뭐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잡니다. 그럼 신기하게 눈 뜨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생각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오다가 이게 이제 올해지 얼마 전에 이제 그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 전문 책을 제가 접하고서는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거는 뭐 의사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낮에 내가 고민하고 신경 쓰고 막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밤에 잘 때 뇌는 안 잡니다. 뇌는 밤에 잘 때 내가 낮에 연구하고 고민했던 문제를 다 방으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열로 들어가고 다 정리를 했다가 내가 눈을 딱 뜨면은 그때 이 문제 하나가 생각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또 산에 등산할 때 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도 그 발바닥이 움직임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때와 기한에 맞춘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때와 기한이 있다. 이거를 무슨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겠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철저하게 당신이 정한 시간과 기간과 때와 목적에 따라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요셉의 간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은 언제?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생각나게 해서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보십시오. 이 순환과 직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범사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너무도 때로는 광범위하고 너무도 막연한 개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가 정말 나의 호흡과 생각과 마음과 과정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이해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해서 지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압니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힘들고 어렵고 애매한 누명을 쓰며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길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